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듣는 분들이 우리가 교독할 때 소리가 작으면 잘 못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저 혼자 봉독해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소리를 크게 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 이름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사나와 내 토지의 사단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선마를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랑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유화가 되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거며 떼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틀 동안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우리 왕전사님이 수고를 하셨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이 정도 소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지만 조금 몸이 더 힘들까 걱정을 했었는데 기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어제부터 신명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는 못 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의 말씀은 모두 끝났고 신명기 말씀을 이제 시작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을 이제 배워 가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중요한 율법들을 다시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틀린 말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에 관한 하나님과의 규례에 관한 말씀, 또 레위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는 규례에 관한 말씀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교육의 책,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요단강 동편에서 모여서서 거기에 가나안 점령을 하러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1.5세대 그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난 세대 2세대죠. 그 사람들이 전부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하는 얘기도 말만 들었지 내용을 잘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하셨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마라와 엘림의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그 계명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됐기에 이 신명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두 다 모세오경의 4권의 책들 모두가 이 1.5세대, 2세대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신명기는 특별히 더 그 세대를 위한 책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에 대한 강조점이 나와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대단히 교훈적이고 설교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를 설교로 본다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결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에 관한 말씀, 내일은 세 번째 설교와 결론에 관한 말씀, 그리고 모레부터
1장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정리해 드려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이 있는 그 신의 광야, 지금의 시나이 반도 제일 아래쪽 그쪽이죠. 거기서부터 모압 평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동편인 여리고 맞은편까지 오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적인 과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시내산으로부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은 그 땅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준행하고 어떻게 믿고 따르며 살아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설교의 부분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이 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고 이 4장 1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 신명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죠.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8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축복장이라고 하는 장도 같은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건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해야 이 모든 복이 내 복이 된다. 이 말씀 4장 1절의 말씀이 또 당부가 되고 또 사건을 말한 다음에 이 4장 1절 말씀이 다시 당부되고 또 규례를 말한 다음에 다시 당부하고 그리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연거푸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내용이 두 번째 설교인데 두 번째 설교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은 언약의 대상,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살아갈 율법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40년 전 그들의 부모들에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에 살아있는 1.5세대 때 2세대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살아있는 너희, 우리와 언약을 한 것이다. 너희 조상, 먼저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에게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1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들, 66권의 말씀들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2022년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말씀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모세의 말씀에 영원성과 현재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며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5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일반 의무인 10계명을 재진술하고 그 의미를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 중에 가장 기본 규례인 10계명이었기 때문에 5장 이후를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해석해주고 말씀하고 해석하고 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규례를 말하고서 결론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장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신 다음 11장에서는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율례를 잘 지켜 행한 결과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멸망하게 되고 저주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제사 제도와 희생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각종 절기에 대한 규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민수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신명기 내용 속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반복을 또 강요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제도, 희생제물, 절기, 11조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예배는 감사함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11조를 드려야 했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기억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헌신의 삶,
감사의 삶, 기억하는 삶,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에 이 제사, 절기, 11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16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죠. 선지자, 제사장, 재판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 21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설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교적 형태의 결론으로 표현한 것이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주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집안 좌우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오며 나오며 기억했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 결론이라 그렇게 얘기할 만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건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모두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하시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무장시키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 내용을 확실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에 관한 개요를 말씀드렸고, 내일은 세 번째 설교와 결론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모레부터 1장 1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해야 될 재무장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과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망과 저주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날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세오경의 말씀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배우고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앞에서 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 여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